이 시간에 설교 제목은 우리 성도의 현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에도 계셨으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현실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다 그 말은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 예정하실 때 전에도 예정하시고 우리를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을 입혀서 중생시키시고 강한 성화를 이루게 하사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날까지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현실을 만들어줘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진단하신다 그 말은 의사가 여러분을 진단해서 무슨 병이 들었는지 어디가 약한지 무엇을 보충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활동하고 운동해야 될 것을 의사가 우리 육체를 진단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만난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각자 성도들을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신다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것 인간을 말하는데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을 진단하시니까 아주 사망권세자 마귀와 멸망으로 지옥에 영원히 사는 그런 자도 진단이 나왔다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그 처방으로 사망권세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이런 진단을 하신 다음에 그 처방으로 강한 예수 시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도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결합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권세 마귀와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 처지에 있는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고 중생시켜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이 일을 현실을 통해서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여러분들을 진단하시는 현실이다 하겠습니다. 진단.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신 것이다. 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어떤 죄가 있다. 너는 어떤 악성이 있다. 어느 면에 약하다. 너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불충하고 있다는 것을 딱 현실을 통해서 진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딱 진단하니까 다윗이 자타가 인정하는 성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단하시니까 간음성과 강한 살인성이 있다 그런 말이요. 살인성이 있다. 그걸 현실을 통해서 진단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이 태어나되 잠을 자게 하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이쁜 아내가 완전히 옷을 벗고 목욕하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만들어진 현실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깊이 감춰 있는 간음성이 드러나고 또 여기에서 그걸 캄프라 찰라고 그 우리아의 아내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음욕을 발동시킬 때 아하 나는 이러한 그 음욕이 있구나. 간음의 죄악성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해서 그것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았다 이런 말이야. 또 그러면 그걸 캄프라치 하려고 우리아의 그 우리아 장군을 그만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살인을 하게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통해서 너는 이 죄악성이 있다. 이런 살인성이 있다. 이런 미움성이 있다는 것을 진단해서 알려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만 간음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나단 선지를 보내서 그만 지적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지적했다. 그 음행성과 죄악 살인성을 지적할 때에 여기에서 다윗은 팍 곧고라져 회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현실을 통해서 나의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실상을
타타가 알도록 드러내서 알게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대립 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을 주어서 검은 내 안의 모든 죄악성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드러내서 알도록 하고 그 미약성, 미비점을 알게 하고 취약점을 알게 하고 보충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에서 언제나 나를 진단해서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한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한 깊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죄성과 악성을 드러내서 너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 너에게는 이런 악성이 있다. 이런 죄악성이 있다. 이런 미움성이 있다는 것을 그만 드러내는 것은 그만 그걸 뽑으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걸 뽑고 그 미비점을 갖추라 그런 말이요. 또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할 때에 현실을 통해서 그 불충의 속성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그만 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죄성이 있고 어느 면에 약하고 어느 면에 불충하는지 이것을 환히 진단하셔서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를 진단하시는 청진기입니다. 청진기. 내가 물질이 어렵다. 물질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주시는데 물질이 어려우니까 이게 도둑질을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긴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게 감히 어떻게 그게 내 속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서 너는 이 도적의 속성이 있다. 남의 것을 끌어오려고 하는 죄성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이 현실 진단하셔서 이런 것임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나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악성이 있습니다. 이런 미움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제어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다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공한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만 하나님이 진단해서 드러내게 할 때에 그것을 깨닫고 모든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이것이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만난 현실에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떤 욕심과 어떤 죄악성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미비하고 공한 불완전한가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보충하게 갖추게 해서 오늘 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립도 있어서는 안 될 죄악성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다 걷어내게 하시는 줄을 믿으실 바라. 깨끗게 하고 아주 튼튼한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거기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시 처방해서
고쳐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시도는 성도의 현실을 만들어줘서 우리를 현실을 통해서 진단하실 뿐 아니라 치료하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을 진단하시고 그 처방을 내려서 인류를 치료하시고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죄악의 잡탱이를 다 쳐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인내의 사람을 만들고 공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 시도는 성도에게 현실을 만들어줘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겠습니다.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쇠자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 가운데 놓이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검은 푸른 초장이 있는 현실로인데서 검은 그 영육간의 양식을 먹게 해서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을 성장 온전케 하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인도에서도 쉬게도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 인도하신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데로 인도해서 강한 주님만을 다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다는 우리의 양인데 하나님의 양인데 양을 물어뜯고 죽이는 이리 가운데 현실로 우리를 보내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리에게 물려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의 현실을 만나면은 그 양이 뜨거번거지하고 목자품으로 돌아온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목자품을 떠나서 그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와 같은 좌파 세력을 통해서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핍박한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그건 신부가
그 꽃이나 이런 것을 보다가 신랑하고 떨어졌네. 떨어졌는데 막 사자가 나타나서 앙 하고 막 우니까 가만 여보 하고서 그냥 번개같이 신랑 품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만 목자품에 돌아오면은 이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리를 통해서 물어뜯는 현실을 당하게 하시고 아주 빨리 목자품으로 돌아와서 목자의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래 현실을 통해서 목자품에 돌아와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해서 그의 인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른 해를 두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생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잔이 넘치게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만 죽고 사는 그런 현실을 만나서 딱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그만 하나님 어떻게 되는가? 인전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은 복의 근원자로 세워주신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첫 천국을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 현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인간의 축복은 모든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통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이 현실의 내부를, 현실은 우리 주님이 나를 진단해도 너는 내 실상을 드러내게 한다. 실상을 드러내게 하면은 죄에서 죄성을 뽑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을 보충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불충하고 있으면은 충성의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나에게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다. 현실은 나를 치료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죄성을 드러내고 악성을 드러내고 진단과 내부로 병들어 내부로 죽게 하는 것인가 그 병을 현실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고 또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말도 못하는 종살이하는 어려움을 썼다. 그런 현실을 썼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 9가지 재령을 내도 그 마귀와 같은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사람을 비롯해서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잡아서 문철째 바르고 인방 안에 있어라. 그러면은 장녀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이스라엘은 건너갔다 그래.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을 통해 어떻게 되는가? 애굽은 완전히 절단나고 그만 이스라엘은 참된 자유를 받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품상을 받지 못한 품상을 한 번에 받아서 부자가 되고 주권을 회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을 호령한다 그런 말이요. 완전히 그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현실을 통해서 그간 이스라엘이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는 이런 아주 완전히 단 1%도 살 수 없는 절망의 현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절망해서 애국 군사에게 그만 죽으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 그 현실을 통해서 애국 군사를 갖다가 완전히 진멸하고 또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 갈라서 건너게 하고 합쳐지게 해서 애국 군사를 다 정리하고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소망을 꺾어버리고 첫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알아서 가장 순종하면은 여러분들 영육간의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악에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니까 예수 시대는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는 게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소유주가 되시고 주권주가 되시고 통초주가 되시고 사용주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납니다. 그런데 가장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가다가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로 간다 저게 간다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생 동안 그만 그 하나님이 그만 세상으로 못 나가게 계속 이리를 붙여서 고난만 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여기 뭐 다 아까 보았지만은 우리 전봉순 구사님이 내가 몇 년이나 됐나 그랬더니 40년 40년인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봉순 권사는 한 번도 말씀이 뭐다 대적은 일이 없어요. 속으로는 했나 몰라. 그러지. 아멘하고 자금치도 뭐 이게로 갈까 저게로 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주 일편단심으로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금방 주는 게 아닙니다. 40년간 시련을 통해서 아주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제는 세상 것을 부어줬다. 그래서 뭐 이창이 뭐 아파트 뭐 15억짜리나 뭐 아주 그런 좋은 아파트 살지. 이창이는 아주 자식들을 아주 말씀으로 우장해서 군인 가서도 추보를 보냈는데 2년 반인가 3년인가 추보를 갖다가 딱 붙이면은 그때는 텔레비 같은 거 없으니까 소대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걸 읽는데요. 빨간 그러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제대할 때 다 나도 그렇게 못해요. 다 해서 지금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을 안 죽었어요. 복을 주는 것이다. 엄청난 복을 주는 것이다. 뭐 더 복을 주기 위해서 또 때로는 시련도 주지만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더 큰 복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딸네 집을 가보니까 집이 말이요, 천국 궁전 같아, 궁전. 그런 집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은영 집사가 주일학교 때도 다 말씀을 이렇게 해서 주거해서 인쇄해서 갖다 넣고 선생질을 잘하니까 부모가 그렇게 시원하니까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자녀 때에 그만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또 입이 삐죽삐죽하고 또 누구는 그런 거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를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그만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지고 목사 설교가 길다 짧다. 목사가 도회젓을 여러분들에게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사람, 참 영의 사람을 성장하고 온전케 하는 도회젓인 줄 믿으시기 바라. 도회젓을 주는데 그만 설교가 길다 짧다. 때리는 설교한다. 그래서 도회젓을 주는 목사의 젖꼭지를 물어뜯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복을 주겠는가? 그거 안 되는 것이다. 아주 목사를 사랑하고 자기 엄마를 사랑해야 되죠. 엄마에게 해를 끼치면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주 심지가 굳어서 이사야 26장은 심지가 굳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한번 소속이 되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들어 흔들리지 않고 그만 끝까지 대대로 충성해야 하나님이 자손만대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주요.